1월 18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사람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을 지칭합니다. 그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신자는 서로 소속과 신분이 달라 세상이 신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세상을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신자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쉽게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참는 것조차 힘드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이었는데 비슷한 내용이지요. 하나같이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곧 폭발합니다. 원수 사랑과 관련하여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하시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요나는 원수가 멸망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원수가 구원받는 것조차 싫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웃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니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원수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요나와 율법 교사와 비슷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가 구원받는 것과 모범이 되어 칭찬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신자는 그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의 비유 속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인 유대인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제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 신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수 사랑은 십자가와 같은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가 하는 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더 큰 희생을 감내하며 더 후히 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 구원 얻는 길이 있다면 더 참고 베풀고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이어지는 내용과 가깝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우리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해준 만큼만 해주고 싶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다면 딱 그 정도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딱 그 정도 갚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더 얹어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딱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제의 기도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입니다. 신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원수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고 원수의 죄를 묵인하고 방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대란 원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악된 길로 행하다가 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구원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로부터 무엇을 바라지 말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이 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자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참된 의미는 원수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자체가 보상이며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이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성숙이라고 합니다. 신자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판단,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시니 우리 스스로 그 재판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비판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아닌 용서를 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은 결국 용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인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비판과 정죄, 판단과 심판은 모두 내어 맡기고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아픔과 희생을 겪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과 같을지라도 감내하고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여 그 자비하심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